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딱 만 8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10월달 2달 전에 우리가 8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 만 8년, 횟수로는 9년이지만 만 8년을 지나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이제 올해 11월 달에는 1년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들 모두의 개인의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진 적 없나요? 어떤 사람은 왜 지극히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왜 지극히 부자일까요? 어떤 교회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어떤 교회는 한두 명이 겨우겨우 십수년을 이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물질을 초자연적으로라도 옮겨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한 자도 없고 누가 나은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진 적 없습니까?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10년을 교회 다녀도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 가정에서 그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부가 목사고 언니가 사모인데 우리 형제들이 다 믿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하나님보다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도 이런 의문이 들어온 적이 없었나요? 결국 그래서 시작한 게 공산주의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게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게 되든가요?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나눈다는 공산주의 자체도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배층과 지배를 받는 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력을 잡은 층은 늘 권력을 누리고 연약한 자들은 늘 권력자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다. 그렇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이유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모의 태를 통하여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도 소유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적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붉은 몸뚱아리 하나,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빈 몸뚱아리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와서부터
이미 누군가에게 소유되어진 그 어떤 것을 혜택으로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이나 아마존 밀림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호주 시드니에 태어난 사람이나 서울 한복판 명동 가장 비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태어날 땐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자기의 소유로 갖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서로 도와서 균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동생이 살던 집 이렇게 매매건 때문에 부동산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 동생이 사정이 있어서 월세를 잠깐 살다가 지금 전세로 옮기는데, 동생이 이제 직장을 아침에 출근하면 밤늦게 오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주로 봐줘요. 저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10번 이상은 이사를 한 것 같아요. 뭐 교회고 집이고 합치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반복되는 이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약자 입장이잖아요. 세입자. 그러니까 전세를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월세 세입자로서 이사를 다니면서 건물 주인이든 집주인이든 집주인들을 대할 때마다 참 저래서 부자가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제 동생 그 월세 그거를 이제 부동산에서 해결을 하는데 만기를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3년 차를 살다가 전세가 좋은 게 나와서 전세로 옮기기 전에 이제 집을 월세를 빼려고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를 했죠. 동생이 월세를 살던 것을 이제 빼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빠집니다. 일단 전세로 옮겨가고 옮긴 그 빈 시간 동안에 나갈 때까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월세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게 됐어요. 전세로 옮기고 딱 2달 만에 이제 빈집에 대한 월세를 2달치를 주고 나오게 된 상황인데, 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도 너희가 내라. 2달 비어있는 동안에 수도, 전기, 기본요금도 너희가 내라. 결국 다 내고 왔어요. 그 수도, 전기, 기본요금이 5,45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너희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네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고요. 중개 수수료도 우리가 물고요. 안 사는 월세까지 2달치 내고요. 일세 계산해서 추가 18일까지 내고요. 그거 거의 1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 주인은 그 전세로 해서 자기들은 이제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제가 지난 그 세월을 그래서 어제 많이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만났던 집주인들은 어땠나? 지하 방앗간에서 방수가 안 돼갖고 물이 쏟아져서 장롱 다 썩고 옷이 곰팡이가 나서 다 버리고 이불 하나도 못 갖고 나왔어요. 그 집에서는 이불이 다 그 곰팡이가 나가지고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농 밑에다가 수건을 두껍게 막 댐을 쌌었어요. 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그래도요, 이사 나올 때 집주인이 필요한 거는 다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뭐 이제 그 정화조 지우는 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보증금이 300이었거든요. 그 300에서 그 보증금 300에서 그걸 다 깎아주는 거예요. 저희 농도 다 버리고 왔고요. 이불도 다 버리고 옷도 거의 다 그 겨울옷 같은 건 곰팡이가 나는데 곰팡이는 빨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불도 빨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집주인은 자기들이 취해야 할 것을 다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래서 집주인이 되나 보다. 저렇게 하니까. 오늘 이 고린도서 8장은
왜 이 내용이 시작이 됐냐면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8장 2절, 우리 오늘 고린도서 8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려느니라. 8장의 서두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기선 연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쉽게 헌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풍성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헌금의 이유가 뭐냐?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난을 겪어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난하지만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해서 어딘가에서 가난하게 고생하는 그들의 눈물을 이 연보로 닦아주십시오 라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을 겪어보니까 우리처럼 가난을 겪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서 최선을 다하는 연보를 내는 것이고 그 연보를 통하여 누군가 배고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의 배를 채워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어떻게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부자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몸으로 이 땅에 나왔고 그들은 누군가의 소유를 얻어서 쓸 뿐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조차도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조성하신 이 인류 안에,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세상 안에 우리는 그냥 빈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수고, 누구의 눈물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하여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성경을 통틀어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중복되게 기록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그들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믿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안 믿어서 지옥 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대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땅에서 살 때 좋은 것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부자니까 지옥 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천국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자는 지옥을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지극히 부자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그에게 왜 주셨는가요? 자,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웁니다.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주인이 버린 부스러기를 가지고 배를 채웁니다. 부자가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물질이 자기의 선한 마음으로 나사로에게 흘러갔다면 천국과 지옥을 간 자들을 예표하는 그 예로서 부자와 나사로가 거론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이 나사로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16장일 거예요. 제가 16장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을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자 교회가 있고 많은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 교회는 가난한 교회로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균등해지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부자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부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을 주십니다. 자, 재를 머리에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나눌 것이 있는데 나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숯불이 뭐예요? 불붙은 숯입니다. 그게 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는 거예요. 그 재 대신 화관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 연보로서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우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여기서 초점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흘러가야 되는 건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찬미랑 얘기를 하다가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으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제가 서두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초기 개척부터 8년까지 우리 교회가 한 일은
기도였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영적인 현상들 많았습니다. 환상도 많이 보여주시고 예언도 많이 주셨고 많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지하에 있을 때도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중점적인 것이 목사님과 참여를 위한 것이었고 또 각자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중보 기도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의 양을 물 붓듯이 부으십니다. 어제 저희들 중보 기도 3시간이 넘어갔어요. 원래 2시에 시작하죠. 2시에 시작했는데 5시에도 못 끝냈어요. 배고프다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간식까지 먹어가면서 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중보 기도를 받는 통에 아주 잠도 못 자고 메일로, 문자로, 카톡으로, 또 댓글로 새벽 2시에 가서 새벽 3시까지 1시간을 그렇게 상담을 하고 오게 하십니다. 뭐예요? 이유가 뭐죠? 너희가 8년 동안 지하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며 불며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그 경험을 많이 했고요. 많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고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제가 또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목사님이 8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고민들과 육적인 아픔들과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저희 교회에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가서 상담한 내용들은 제가 목사님을 경험하지 않고 참배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상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실까요? 왜 배고픔을 겪게 하시고 왜 아픔을 겪게 하시고 왜 슬픔을 겪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균등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습니까? 제가 목사님과 참배를 위하여 1년 동안 흘린 눈물을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거 그 이상의 수백 배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보는 저의 고통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제 뼈가 마르고요. 전 지금도 머리 감으면 한 움큼씩 머리가 빠집니다. 보통 아기 낳고 100일 됐을 때 엄마들이 산 후 100일 됐을 때 가장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그만큼 아기를 낳는 그 과정과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머리가 수북히 빠지는 경험을 출산 후에 다 합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도 머리를 감으면 한 움큼씩 빠져요. 제가 왜 파마를 했는지 아세요? 머리 꽁지가 너무 적어져 갖고요. 머리 숱이 너무 없어져 갖고요. 이게 파마라도 안 하면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제가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냐면 결혼 전에 아가씨 때 그때 뭐 생머리 긴머리 막 유행할 때 머리를 하나로 묶질 못했어요. 너무 숱이 많아가지고 묶기는 묶는데 그게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무거우니까. 그거 머리 숱 많고 또 머리가 긴 분들은 그거 아세요? 머리카락이 되게 무겁습니다. 나중에 막
목이 피곤할 정도로 무거워요. 그랬던 머리카락이 지금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살려보자고 파마했습니다. 그 고통의 길을 왜 건너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을 왜 알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실 제 힘으로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매일 울 때마다, 매일 마음 아파할 때마다, 매일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거기 지하에 있을 때부터 해서, 그때 지하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했죠. 여기에 와서 한 4월까지, 5월까지 한 설교 내용들이요, 제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은 피를 토하고 그 장에 쌓여있는, 장으로 계속 피가 스며나와서 장으로 나온 피는 변으로 나오고 위에 모여있는 피는 목으로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한 달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하는 일이 피바다 내는 일이에요. 위로 나오는 피, 아래로 나오는 피. 이미 그 한 달 동안은 한 번도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저귀로 받아내는 게 음식물이 아니에요. 피였어요. 다 피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침대 옆에 앉아 있으면요, 기가 막히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뭐냐 목사님. 앉기만 하면 나는 기름 부음 주시고 말씀을 주셔. 나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그 길을 버텼겠냐고요. 저도 간사한 사람이고요, 연약한 사람이고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제 몸이 귀한 줄 알고요, 저 사람일 줄 압니다. 저도 멍청이가 아닌 이상 장래를 생각하고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제 몸을 추스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모욕과 치욕을 견디신 것은 그분이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것은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들도 우리 같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중보기도 때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영적인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하여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그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아무리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랑의 수고를 결심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들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랑의 수고를 결심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겪어내신 것은 그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크게 찬양하고 손뼉치고 진동이 일어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흘러가야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머물면 그 은혜는 여러분 안에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길을 갈 수 없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많이 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제가 잘나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길을 갈 수 없는 걸 아십니다. 너무나 연약한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균등하게 그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수고가 없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무엇이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수고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성경은 은혜를 물로 표현합니다. 왜요? 생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썩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불로 하는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언기도 하는데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해요? 저 은혜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은혜를 누립니다. 즐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가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사랑의 수고로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은혜는 그 안에서 썩습니다. 부패하고요. 여러분은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의 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희생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수고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송 집사님, 정호 집사님이 부부예요. 근데 정호 집사님이 송희 집사님한테 사랑해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맨날 사랑해 하면서 돈을 안 벌어와. 사랑해 하면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안 해. 그 사랑을 어떻게 검증할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나 너 정말 사랑해. 그런데 밥도 안 줘. 학교도 안 보내. 옷도 안 빨아줘. 그 사랑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걸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은혜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의 감정을 흥분시키고요. 여러분의 감각을 아주 찌릿찌릿하게 합니다. 그걸 느낀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거짓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느끼는 즐거움, 그 카타르시스 있잖아요. 은혜가 부어질 때 막 그 전율이 있고요, 흥분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하교회 있을 때 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런 은혜들을 체험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맛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사랑의 수고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것을 느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그 은혜를 느끼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그 안에서 썩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반드시 그것이 사랑의 수고로